우리나라의 10대 대형교회에 속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삶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지에 써서 이제 드리면 목사님이 대담의 형식으로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 이런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유치원에서 막 귀신 행사하고 막 그것을 하게 하니까요. 그때 그 큰 교회 유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탄압하고 유혹해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 견딜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분당의 어느 큰 교회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모시고 세미나하는데 주제가 이제 교회는 답이 없다라는 책을 쓰고 그것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만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밖에는 이 말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사, 능력, 그리고 권세, 또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자들, 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이 세상에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이 주님의 교회인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 이게 뭐냐면 그 자체의 몸이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추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나와 교회가 하늘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들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지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언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지를 아는 방법을 나누고, 그리고 이 영광을 어떻게 세상에 내가 비추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충만한 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면 나라들이 그 빛으로, 열 왕들이 그 비치는 강명으로 나와서 사방에 모여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못 비추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도록 원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 아삽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들이 누구냐? 그 아들들이 누구냐?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집행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때 블레셋과 전투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법궤를 블레셋 백성에 빼앗기고 전투에 지고 말아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뭐예요? 전리품으로 자신의 다곤의 신상 앞에 딱 예물로 하나님 법궤를 딱 바쳐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스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목과 손이 잘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살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법궤가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정하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신부인 교회를 성도들이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부는 곧 교회입니다.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은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체를 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인격으로 주님의 신부로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를 때는 한 사람의 야곱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언약 백성은 떨어져 나갔다. 이건 뭐예요? 야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이 개인이 주님의 신부로 존재하면서 교회라는 전체가 한 인격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신부인 개개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 뭐예요? 우리 각각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부인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고린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니 설명할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교회라는 게 뭐냐 정의를 내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란 말은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은 그 집안에 그 가장의 머리에 건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식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뭐예요?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 머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해졌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은 암덩어리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잘하는 건 도둑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신부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예수 안에서 나간 자들을 탕자에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나간 자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순간 또 시간 예수 안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깨달았다면 두 종류의 신부가 있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처녀와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처녀가 있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진 신부들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할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신부들은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도 이스라엘 회복되는 걸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와 영광과 명예를 그들은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씻겨져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아직 제자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이 잡히신 마지막 날 밤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게 뭐예요? 가지가, 이제 신부는 주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지고 예수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두 가지의 씻음이 존재해요. 하나가 뭐예요? 주님의 피로 씻는 건 우리가 지난날 행실, 우리가 지난날 알고 모르고 진 모든 더러운 행실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씻기면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씻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회개하는요. 피는 지난날 행실의 과거의 죄를 씻으면 이제 성령 안에 말씀으로 씻음은 말씀 안에 내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는 책임이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려면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도록 나를 씻어내야만 그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반드시 용서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모르고 남에게 실족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한 그 죄를
결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게 되어질 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쩔 수 없어서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남을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상처 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변명어 핑계로 거짓말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실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놓고 바닷물에 빠져주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어서 비유에 나온 것처럼 내 영혼은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의 말씀에 따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6장에 이미 이사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단에 있는 불로 그 입술을 냈을 때 그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진리의 영으로 깨끗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언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곧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진리와 다른 나의 인격과 생각을 내가 자꾸 죽이고 자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올 때 주님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날 때 이제 주님이 죽일 때까지 해서 이제 너희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성찬식을 통해 죽는 걸 다 보여주고 그들이 그걸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제 다 깨끗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불을 주러 오신 목적대로 주님이 제자들이 깨끗해지니까 주님의 임재인 영광의 불로 오순절 가운데 임해서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룩해져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영광과 빛과 거룩의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질 때, 곧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너는 거룩하고 성결해서 인간적인 일 모두를 정지하라. 그리고 옷도 빨아 입고 내가 임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깨끗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임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친히 선포하시고 주신 날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끗게 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켰을 때 이제 뭐예요? 불로써 임하신 주님의 영광이 불의 성령과 함께 임하실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은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위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했지만, 그러나 큰 일은 하지 못하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하니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곧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의 영광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님의 임재 영광이 우리가 딱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 23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가서 너희 안에 거처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서 내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임재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세상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사는 생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끝까지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말씀이 완전한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핍박이 오면 뒤로 물러서 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믿음, 가슴으로 깨달아진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은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이기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살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이 주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가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마지막 땀방울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임계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계점이란 어떤 현상이 변화되는 경계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자로 풀이하면 더 이상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한계,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뎠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를 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가고 증거해야 돼요. 기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껴 싸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며 임계점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10도에서 50도에 올라왔고, 지금 물의 온도가 70도, 90도가 올랐어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봐라, 환경은 더 악화되어지고 상황은 더 힘들어지잖아. 마귀가 주님을 끌고 세상을 보여준 것처럼 마귀는 계속 세상에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걸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를 속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부로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왜? 그 말씀이, 이름이 자체가 언약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견디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의 역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변화산상의 창조와 같은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도,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도 동일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한 대로 세상에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먼저 빛이 나와야, 얼굴과 옷에 빛이 나와야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살아서 그 빛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인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가고 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방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반드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기도와 믿음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에 먼저 빛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충만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입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이 죽은 것처럼 여겨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아니한 건 그 말씀이 로고스로, 글자로 죽어있는 말씀이고, 그 들은 말씀과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읽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거려도 지키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로 일치시킨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요. 이 신부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는 최종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히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 놀람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승리의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